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마가복음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에는 몇 천분의 1 사이에 발견된대요. 보는 순간 생각해보고 알아보고 할 여유가 없이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이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공부하고 깨달아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을 했고 1장 15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마가복음 전체를 끌고 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다가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최초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혼자 일할 수 있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들이 필요했겠습니까? 혼자서 하시면 되지.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동역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동역자요, 공동체의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실 때 어떤 자격이나 입회비나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모든 걸 돈으로, 회원이 돼도 돈이 들어가고 자격이 필요하고 라이센스가 필요하고 졸업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평범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는 신학자도 아니었고 성직자도 아니었고 학력을 갖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상식을 벗어난 놀라움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바닷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어부들이 바로 예수님이 찾았던 사람들이죠. 다시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는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사람,
돈을 많이 벌게 하거나 기업을 크게 하거나 어떤 조직을 만들거나 군대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름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름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떤 응답을 했습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보십시오. 시작.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아버지 세베대의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곧바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기 보면 18절에 시몬과 베드로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한참 생각해보고 그물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분이 말씀하는 순간 모든 가진 것을 놔버린 거예요. 이것이 따름이에요. 따른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은 한참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까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20절에 곧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났을 때 곧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도 곧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좀 밑에 보면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예수를 따랐다는 것이죠. 한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부름, 예수님의 부름, 콜링이죠. 또 순종, 응답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름에 즉시 그 사랑의 화살을 맞듯이 즉시 좋은 감정이 생긴 거예요. 저 사람이 간다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버리고 국경을 넘어서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모르죠.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제자의 자격이란 헌신과 순종입니다. 헌신과 순종에는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을 만났는가? 좋아서. 이름만 불러도 좋고 그 사람하고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만 해도 생각 좋고, 그 사람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뛰고, 그래서 편지를 쓰고, 그래서 쫓아다니고, 귀싸다기를 맞아도 이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생각이 많고 복잡한 사람을 제자로 안 부르십니다. 여기 혹시 생각이 많고 마음이 복잡한 사람 빨리 정리하십시오. 인생을 사는데 복잡합니다. 생각이 뭐 이럴까 저럴까, 밤마다 잠자는 약을 먹어야 되고 이리뒤척 뒤리뒤척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귀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계산하고 사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제자로 부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죽을 때 못 죽고 따라갈 때 못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는 주어졌지만 결정을 못해요. 생각이 많아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부르신다면 자기의 모습이나 능력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보면 자신감을 잃어요. 겉으로 우리가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자기는 자기를 알아요. 그래서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결정하지 못하고 자꾸 뒤로 물러서고 그러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도 지어야 할 것이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집도 생각하지 말아라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 앞에 즉시 그들이 관심이 있었고 그들이 쥐고 있었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놔버렸어요. 그리고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버지 세베대나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는데 아버지도 눈에 안 보이고 친구도 눈에 안 보이고 그냥 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았는가? 몰랐어요. 훈련을 받았는가? 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때입니다. 움켜쥐는 사람에게는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재벌에게 감동받은 적이 있으세요? 그 이름이 유명할 뿐이지 우리는 그들에게 삶의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유명한 대학이라고 감동받으세요? 안 그렇습니다. 사랑도 사랑 나름이지요. 어떤 사랑에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때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줄 때 우리는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예요. 왜 우리의 사랑에 감동이 없을까요? 그렇게 죽자사자해서 결혼했는데 10년 지나가면 얼굴은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가슴은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기적인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랑. 부인이나 남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했고 내가 좋아하는 거 너 좋아해라. 내가 가고 싶은데 너도 같이 와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을 했다면 남자나 여자나 그 상대방의 사랑 때문에 감동을 했을 거예요. 사랑은 조종하면 끝납니다. 절대 조종하지 마십시오. 그냥 포기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죽을 만큼 죽기까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조종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안 따라갑니다. 우리의 사랑이 감동이 없는 이유는 이기적이고 또 하나 있어요. 준 만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여기에 균형이 깨지면 원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포기할 때, 목숨까지 내놓을 때 감동이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훈련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받은 사람만이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는 순간부터 훈련시키기 시작하십니다. 훈련은 강의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몇 가지 사실들을 실제로 강의가 아닌 삶으로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첫째는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수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냐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곧 안식일이 돼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를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달리 예수께서는 권위인분처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회당을 사용하셨고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회당은 교회가 생기기 전 유대인의 모임의 장소입니다. 그렇다고 구약에서 보여지는 성전도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는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회당은 성전처럼 거룩하거나 권위가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가 회당이었고, 교육과 결혼과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생활 공간이 회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 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특이한 점은 이 말씀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왜 깜짝 놀랐을까요? 유대인 랍비들이 율법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과 비슷한데 달랐기 때문입니다. 또 비슷한 말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반전이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생각해 보지 못한 말씀이 그분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신비스러운 하늘의 권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빨려 들어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시범해 보인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한 번에 못 배워요. 그 직장에 오래 있다든지 또 그 사람과 오래 같이 산다든지 그랬을 때 서로 배우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한경진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은 목사님들은 다 한경진 목사님 비슷하게 닮아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특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은 배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완성된 작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모습을 배웠겠지요. 3년 동안. 둘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귀신에 관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다는 사실이죠. 23절에서 26절까지 계속해서 쭉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이 울부짖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을 발작을 일으키더니 비명을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발견합니다. 첫째, 귀신이 회당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도 회당 안에 있을 수 있다. 제가 그런 분을 한번 봤어요. 내가 연예인 교회 하던 때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나만 만나면 목사님 나는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닙니다. 핸드백에도 가지고 다니고 잠잘 때는 묘를 밑에 두고 잡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귀신이 나가나요? 안 나갑니다. 아니 성경을 읽어야 나가지. 성경책을 붙잡고 있다고 귀신이 공격을 안 합니까? 안 그래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봤는데 자꾸 목회자가 스캔들에 말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회 안에 음란의 귀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 성스캔들 사건이 자꾸 생겨요. 어느 교회에 가보면요, 교인들끼리 이 성스캔들 사건이 많이 나오는 거는요, 그 안에 성전이라도 귀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 시절 어느 한 교회에서 목사님을 도와서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자꾸 싸우고 이상해요. 이 싸운다는 것도 상식이 있어요. 상식이 넘은 건 이상한 겁니다. 지나치게 싸운다든지 가만 얘기 들어보면 싸울 일도 아닌데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더니 우리 교회 천정에 귀신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라서 막 소리 지르면서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가자 그러고 가버리더라고. 교회 돌아봐 봤더니 그 사건이 해결이 돼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귀신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발견하고 할 수 있어요? 귀신은 사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지역이나 어떤 우상 숭배하는 나무나 우상 숭배하는 그 조각에도 귀신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람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을 그렇게 쌓아놓아요. 비판적이고 시니컬하고 남을 헐뜯고, 어떤 사람은 쉽게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자기가 몇 번 말하지만 자기 안에 음란한 영이 들어오면 음란해져요. 자꾸 음란한 비디오를 보고 음란한 책을 읽고 음란한 그림을 보는 것이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어디서 왔을까요? 누가 그렇게 시켰을까요? 더러운 귀신. 그래서 귀신의 별명은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럽게 사는 사람은 다 귀신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사람 집에 가보면 제일 잘 알아요. 청소가 안 돼 있는 집. 조심하세요. 그냥 무질서한 집. 양말은 저기 있고 팬티는 저기 있고, 이게 다 귀신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래요.